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252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절이 두 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짧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하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이 많은 청년들에게 그런 여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좀 상황을 돌아보면 나에게 어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나에게 어떤 놀랄 만한, 이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말로는 표현되지 않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걸까?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 좀 고난의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열심히 막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심겨지기에 매우 어려운 땅이에요. 일단 항구 도시고 각종 우상들과 문화가 이렇게 접촉하는 지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비교적 좀 오래 머물다가 고린도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고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고린도에서 목회하기를 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교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 정든 마음, 그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는 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였고 1대 목사였다면 아볼로는 2대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재주가 뛰어났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빨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볼로가 되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조금은 비교해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 차원에서 뭐 바울은 힘든 개척을 했고 그의 사역을 하고 떠났고 아볼로는 이제 개척된 교회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런 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한 걸 넘어서 이제 무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는 야, 바울 별거 아니더라, 지금 아볼로가 더 대단하다, 그럼 아볼로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했던 바울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파는 반대로 아볼로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다. 그는 또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데 갔다. 진짜 참된 사도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소식을 결국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아볼로가 왜 대단해?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더 대단해. 그리고 아볼로는 나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나 다음으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아볼로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 둘 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왜 나랑 아볼로를 적대 관계를 만들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아볼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고 아볼로는 개척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켰던 것, 이 차이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신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준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둘 다 우리는 맡겨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둘 다 대단하고 소중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자, 심는 이는 누구라고 했죠? 바울이었고, 물 주는 이는 누구라고 했죠? 아볼로. 근데 이 둘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지금 너희들은 사람이 더 중요해, 목사가 중요하다고 따지고 있는데 사실 목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대단한 사역을 담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이 사역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들 가운데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중요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뭐 선교팀 중에서나 뭐 또 여름 사역을 감당했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이 말씀을 한 번은 언급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말고 예전 교회에서 파트 사역자로 교육부 초등학생들 그 4, 5, 6학년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외부로 이제 성경학교를 계속 진행했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딱 방학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솔직히 파트인데 월요일 거의 빼고는 화수목금 토 계속 이렇게 교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막 해야 될 거 많고 챙겨야 될 거 많고 심지어 유년부랑 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일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하는 모습이 잠깐 보여서 우리 한 말씀 읽고 좀 기도하고 오늘은 그런 먼저 말씀을 놓고 좀 진지하게 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살짝이라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바로 전할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거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 한편에 약간 원어 성경을, 그러니까 원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원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순간 확 들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제가 뭐 되게 똑똑한 건 아니니까 뭐 바로 본다고 해서 그 바울의 문맥을 제가 바로 탁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원어 성경을 보기를 너무나 잘했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데 그러면 거기에 물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런 단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자라게 하신다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이 미래의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씨앗을 심고 누군가 물을 뿌리면 하나님이 와서 자라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로 미래적인 부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미래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한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씨앗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씨앗을 심은 것,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한 물을 준 건요,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거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사역이 그걸로 한 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자라게 하셨던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형인 거예요. 미완료. 이런 거죠. 아직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건요, 그냥 단지 미래에서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게 지금 바울이 이것을 쓴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지금 했으니 지금 이후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부터 아직 하나님의 일은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새롭게 일을 시작해 주세요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일하고 해왔잖아. 그거 계속 이어가실 거야. 이런 느낌에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이 했던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 백성을 이끄시면서 쭉 역사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과거의 하나님부터 현재 하나님을 지나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의 일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름 사역은 일정이 지나면 끝나요. 우리의 선교는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오늘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예배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 사역을 하셨을 때 계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선교의 지역에서도 계시고 선교가 끝난 다음에 또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직접. 자, 왜 경험했냐면, 자, 성경을 보면 구약에 끝나는 성경이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략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성경 한 권의 차이가 400년이나 걸려요. 그러면 400년이 걸렸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400년의 시간은 왜 성경에 없지? 그 성경은 왜 없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없으니까 400년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쏙 빼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400년의 시간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셨어요. 일단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귀환한 다음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그 전부터 이제 바벨론에게 지금 너희가 침략을 당하지만 이후에 바벨론 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들도 계속 망한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럼 페르시아, 바사의 시간을 지배를 받다가 그것도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서도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제국에 이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또 오래 지배를 하느냐? 이후에 로마 제국에 멸망해요.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셨던 다니엘부터 이사야,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 4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 이후에 예언이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도 말라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한 거지. 만약에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다 기록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한 권으로 안 끝나지 않았을까요? 2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하기가 더 힘들어졌겠죠.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400년 기간 동안의 일하심과 바울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로마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되게 번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술 유명하고 도로도 열심히 잘 닦고 수로 시설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시설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가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기반 시설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도시도 만들고 형성하고. 자, 근데 지금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도로를 막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로마가 모든 길을 다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교하는 사람이었죠. 길을 닦아 놓으니까 바울이 쉽게 선교하러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길을 안 닦아 놓으셨으면 바울은 그렇게 쉽게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고 로마나 다른 나라를 통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하나님은 다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심판의 날에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시는 모습이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쫙 닦아놔서 바울이 쉽게 그렇게 선교를 여러 지역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시에 그 기간에 막 유럽까지 막 소아시아 가고 할 수 있었던 게 도로가 잘 닦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지금 이 영어가 세계 그런 공용어가 된 것처럼 그 바울 당시에 그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를 지배하게 하고 또 헬라 제국을 이렇게 지배하게 하면서 공용어를 헬라어로 이미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웠겠죠. 우리로 따지면 일본을 가도 일본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중국으로 가도 중국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를 할 때 언어가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언어가 되지 않으면 선교가 힘들어요. 저도 해외 선교 나갔을 때 언어가 사실 좀 잘 안 돼서 너무 좀 이렇게 답답했어요. 물론 서로 얼굴을 봐도 막 외국 사람들 얼굴 봐도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 막 서로 표정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알게 되는데 말을 못 해요. 걔도 답답하고 막 저도 그때 학생이었는데 막 걔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해하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되지 않으면 선교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바울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언어를 배웠다 치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언어를 공부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 나라를 갔는데 한 나라 언어만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 나라 언어를 배웠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언어를 헬라어로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은 그냥 가서 본인의 가진 언어로 자기의 모국어로 말을 했으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약간 프리패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의 그런 어려움을, 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기를 몇 번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신구약 400년 기간 동안에 잠잠하셨던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이뤄놓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수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미 그런 일들을 탁 닦아놓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콜링받고 내가 선교를 하게 돼서 이제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삶,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내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망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계속 내 눈을 가려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삶이 어렵거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라는 그런 약간 좀 마음의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 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참 하나님을 또 마음에 그런 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지금 쓰셔서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종종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하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역사하시는 기간과 타이밍,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내 삶에 아무런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 때마다 철마다 자기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불만족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누구처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여러분의 뒤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닫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그렇게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마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막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하고 보여지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삶에서 또는 사역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만 일한 분이 아니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울이 관련된 본문이고 또 400년 기간 동안에 바울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로서 있었던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호칭을 얻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 똑똑하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운 그런 되게 지식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뭐 어부니까 얼마나 뭐 배우고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얘를 이렇게 좀 신분 세탁 같은 거를 시키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배우게 하고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겠다고 얘기했죠?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어부라는 직업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장점과 그것들을 내가 이제 너가 세상을 위해서 나갔다면 내가 그걸 하나 탁 바꿔서 나의 일을 위해서 하도록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불완전함 그리고 미숙함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꼭 바울처럼 똑똑하고 모든 준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맞는 대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가 조금 더 채우고 뭐 영성이나 여러 실력적인 부분이나 내가 조금 더 채워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을 또 사용하길 원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한 상황에서 복음을 열심히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들어다 쓰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곳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도 많이 사역하셨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사역하시고 또 배를 타고 바다를 많이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어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어부,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딱 파도만 치는 것을 보고 그 바람만 봐도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된다, 아니면 지금은 멈춰야 된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부터 야고보, 요한같이 어부들이 왜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 준비하셔서 바다 쪽에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수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나의 통해서 나의 뭐 상황, 장점, 그다음에 기질, 심지어 성격, 그리고 나의 뭐 출신 배경, 여러 가지 여러분 전공을 통해서도,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 지금일 수도 있고 물론 미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더 준비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더 대단한 사람 사용하실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 겁먹거나 발 빼지 말라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모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한번 씨 뿌려봐, 물 줘봐, 내가 자라게 해줄게. 하나님은 어쨌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 있을 때 그냥 빼지 마시고 한번 동참해 보세요. 동참하실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백, 과거에, 예전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평화로울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어렵고 지금 막 찢어지고 분단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과거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도 없는데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고, 내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그냥 기대하는 것 말고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확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하거나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이 됐든 선교가 됐든 여러분 일상이 됐든 내가 이렇게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은혜가 과거의 은혜에만 있어요. 지금의 은혜가 없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예전에 누렸던 은혜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예전에 이랬지, 과거에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에 좀 집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떠나고 온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잘하고 있나? 열매 맺고 있나? 계속 막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거기로 가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너의 현재 삶 가운데 다시 씨 뿌리고 물을 주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현재는 뿌리지 못하고 계속 나의 고개가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왔죠. 여러분의 일과 사역과 선교가 됐든 무엇이든 과거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일은 과거형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미래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돌아보고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미완료형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완료형의 분야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했으면 됐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돼요.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씨를 뿌리세요. 주님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만 추수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삶, 거기서도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여러분 누려야 돼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걸 무시하면 안 되냐면 이 확신이 있어야 오늘날에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찢어지게 강한하고 내가 지금 찢어지게 실패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디서 오냐면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확신이 없으면, 과거의 그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일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냥 죽은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 신을 믿어야 되나 고민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동참하길 원하세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일하심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펼쳐지는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건
단지 앞으로 미래의 영역이 아니라 과거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또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라는 바울의 믿음이고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이 시대의 귀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